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아덴에 갔을 때 그는 이제 물 만난 고기 같은 마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덴은 얼마나 지식과 지혜를 사모하는지 수많은 각처에서 아덴에 몰려들어서 그들은요, 새로운 것, 새로운 지식, 새로운 말 듣기를 원했고 새로운 철학을 좋아했어요. 그런 것이라면 바울이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드디어 아덴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바울도 그러한 철학, 그러한 수사학 다 알고 있으니 이제 그렇게 그 수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되 바로 아덴의 그러한 수준에 맞추어서 시도 넣고 철학도 넣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이 거기서 몇 명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세어보니까 5명 좀 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교회 못 세웠어요.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그 역사가 굉장하잖아요. 돌에 맞아도 그는 또 그 다음 장소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옮겨지고 그래서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저들이 죽었네. 그리고는 성 밖으로 이렇게 던져버렸는데요.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일어나서 다시 성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또 강화시키고 또 다른 곳에 또 복음 전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아덴에서는 자기의 모든 지혜, 지식, 능력, 철학 다 발휘해서 그들 수준에 맞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교회 못 세웠어요. 그리고 참패를 당한 것 같은 마음으로 옮겼는데 거기가 고린도예요. 근데 고린도에 와보니 고린도가 너무너무 잘 삽니다. 거기는 항구가 2개나 되는데 가까워요. 이렇게 아주 가까이 10km 조금 넘게 그렇게 가까운 데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고린도 지역인데 거기는 아주 상업이 흥하고 무역이 대단하고 뱃사람들이 많으니까 배가 계속 드나드니까 뱃사람이 많다 보니 거기는 죄도 많고 타락도 많고 쾌락도 많고 돈도 많고 여기서 무슨 말씀 어떻게 전하지? 그럴 때 바울이요, 아덴에서 참패하고 온 것이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볼 때 이거 내 생각, 내 지혜, 내 지식, 내 말로 전하면 안 되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주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만 전해야 되겠다. 오직 성령이 아니면 나는 이걸 할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한번 1절 다시 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종합예술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어느 하나는 괜찮은데 다른 건 또 연약하다 그러면 참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좀 더 이런 것도 좀 되면 좋은데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바울이요, 깨달은 게 뭐냐면 다른 것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바로 그 보혈이야.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 이걸 알게 돼요. 그리고 자기는 오로지 십자가와 그 보혈을 전하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보십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요,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을 너희에게 그것 위주로만 전하려고 작정을 했어 라는 거예요. 아주 큰 깨달음을 얻은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저분은 저기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전도도 잘할 거야.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말씀도 잘 깨달을 거야.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세상 지혜나 지식이 많은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많이 깨닫고 잘 전하는 것은요, 성령님이 그에게 임재하시고 그를 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자기 속에 깊이 박힌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나는 다른 것으로 하지 않겠다. 내 모든 철학도, 내 모든 실력, 그동안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갈고 닦았던 지식도 다 내려놓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을 전하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바울은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내가 얼마나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는지,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으로 보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떨 것이 없어요.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자기가 막 얘기했는데요, 안 떨어. 그러나 내가 행여나 내 인간의 것을 이야기하다가 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에 구원을 못 받게 되면 어떡할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떠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맡은 자들, 저와 같은 목회자나 또는 교회학교 교사나 또는 우리 구역 강사들이나 이런 모든 분들은요,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워하고 약하고 떨어야 돼요. 내가 아는 거면 이제까지 들은 거면 하면 되지, 그거 아니고요. 성령께서 이 시간에 저 영혼 속에 밀물같이 말씀을 들어가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지금뿐 아니라 그의 삶이 성령의 역사로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고 강하게 저들 속에 잘 박힌 못처럼 그렇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고 떨어야 돼요. 원래 내가 그거 뭐 하면 하지 뭐, 뭘 못할 게 뭐가 있나 다 아는데,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전할 때 성도들이 지식이 없어서 제가 지식을 전할까요? 요즘 지식이요 흘러넘쳐요. 책도 많고요, 유튜브, AI 이용해 보면요 별게 다 나옵니다. AI 속에는요 모든 이 세상에 나온 책들 다 들어가 있잖아요. 챗 GPT 같은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누르기만 하면요 다 나와요. 근데 지식 거기서 얻으면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를 올리고 또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오로지 전하는 자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고, 말씀을 듣고 받는 자들도 성령으로 이 마음이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바울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거야.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면 우리는 떨면 돼요, 안 돼요? 어? 떨면 돼요, 안 돼요? 떨어야 돼. 말이 제가 질문이 좀 이상하게 나오죠. 예. 떨어야 돼요. 바울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예요. 바울이 해봤다고 자기의 지식과 능력과 실력과 말주변으로 해봤어요. 바울이 해본 과거.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좀 더 많이 배워서 좀 더 갈고 닦아서 내가 말을 아주 단어를 내가 고급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겠다? 아니요. 내가 이렇게 말씀 전하면 성도들이 아유 우리 강사님은 아주 지혜가 뛰어나고 그냥 말을 하는데 그냥 얼마나 고급 단어를 사용해. 여러분 그거 가지고요 구원과 은혜 못 받아요. 그거 가지고 못 받아요. 전에 조윤규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마다 단어를 쓰신 다음에 그 해석을 꼭 해주셨어요. 이렇게 습관처럼. 이렇게 주님께서 뭐 구원의 약속 뭐 이런 말씀하신 다음에는 우리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은 언약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아듣게 초등학교 4학년이면 다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함정이 있는데 뭐냐면 잘난 척하고 싶은 거, 그리고 유식하게 보이고 싶은 거. 근데 여러분, 잘난 척해서 뭐 되게 잘났다고 여겨도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은혜 못 받아요. 아주 대단한 이런 실력자 같이 보인다고 해서 구원 못 받아요. 그걸로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유, 내가 복음을 전할래도 내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 아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이 아는 것이에요. 그것을 전해주면 돼요. 아멘. 이제 그 바울은요, 사도행전에서 보던 바울인가 싶도록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는 이 편지를 보면 나는 아주 약해, 두려워해서 막 너희 앞에서 떨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간절함이 있는데 괜히 내가 나서서 망쳐버릴까봐, 성령께서만 역사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이 모든 것에 실수할까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한 번 그런 성도님들을 만날 때 또다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 몰라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도 이 아이가 다음 주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나왔을 때 복음을 제대로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복음을 딱 듣고는 그 아이가 때로 이사를 갔어요 라고 할지라도, 아, 걔는 복음을 알아, 걔는 예수님을 알아, 이런 자기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아이도 그것이 있어야 되고,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단번에 가서 또 얘기 좀 되지 뭐. 자기 생각이고요. 사람이 어떻게 언제 어떤 상황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아무개 집사님이 빠졌으니까 오늘 이걸 전하지 말자. 그래서 내가 요 다음번에 딱 오면 다 같이 모으면 그때 드디어 내가 딱 이렇게 해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깨달음과 은혜와 무엇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서 먹여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말하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 먹던 밥 또 먹지 않나요? 그것처럼 이 기회, 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준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중요하게 여기냐면 내가 전해야만 돼가 아니라 저들이 구원받아야 돼 라고. 지금 바울이 그래서 두려워하고 떱니다. 4절을 보십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이래서 내가 말하고 내가 선포함, 전도라는 건 지금 선포거든요. 내가 말하고 선포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아주 말을 해서 막 설득을 시키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안 돼.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아주 애기들, 어리다고 해도 말 잘 듣는 애라고 해서 어른들 말 다 잘 듣나요? 1살, 2살, 3살짜리 어른들 말 다 잘 듣나요? 너 가만히 앉아있어? 너 가만히 앉아있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막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말하는 걸 듣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그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시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게 있지 않아요. 성령님께 있어요. 근데 나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도구 되기 위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르기만을 원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그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설득시키려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원하신 저가 구원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것을 위주로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5절 보십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요 철저히 알아요. 내 자신으로서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게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고린도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자기의 실력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진리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내가 노력하면 될 거야? 이 사람은요, 아직 열심히 안 해본 사람이고요. 진짜 열심히 해본 사람은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제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두 손 들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뭘 할 때 왜 자꾸 내가 이렇게 자꾸 떨어지지? 내가 좀 더 열심히 해봐야지. 이 사람은요, 좀 더 열심히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 자신으로서 할 수 있는 만 최대한 했는데도 안 됐어. 그럴 때는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안 나와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거예요. 내 힘으로 안 하려고 그래. 내가 해봤어. 그런데 나 실패했어. 이제는 아버지께만 의지하려고 그래. 바로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노력을 중단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만 대처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깨달으려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초점을 막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요, 이제 그때 역사를 해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안 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그리고 나의 아무것도 아닌 것도 다 십자가에 달려버렸어요. 십자가는 예수님만 달리신 대속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죄악도 저주도 나의 실패도 가난도 질병도 수치도 다 달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만이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실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거 알았어요. 나 그동안에 복음으로만 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인간의 지혜로 했을까? 이거 내가 잘못이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의 믿음이요, 나의 지혜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에만 있습니다. 6절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도 내 힘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자도 내가 똑똑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동의하는 그 수준에서 머문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냥 그 다음부터 동의를 해. 네, 그렇구나. 사실 그거는 믿음의 온전한 중심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동의 가지고는 구원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요. 내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할 말이 없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입니다. 들을 때도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이 모든 것을 하면은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면요, 고린도 교회 분쟁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싸우는 건데 4분 5열 돼가지고 계속 부딪힐 때 왜 너희들 사람을 높이니? 왜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니? 왜 교만해지니? 하나님만 높으셔야지. 왜 너희가 그렇게 사람 가지고 사람 라인을 막 세우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다가 말고 왜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하다가 말고 딴 얘기를 하네? 딴 얘기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서로 간에 분쟁이 있고 서로 네 패, 내 패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울이 막 칼집을 넣는 거예요. 너희들 왜 사람을 높이려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중에서 높아지고 싶은 분, 아멘. 아, 그러시구나.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만 높이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아멘. 이 얘기 하시려고 했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요. 근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어느 틈에 틈이 생기고 어느 틈에 분열이 생겨요. 그 온전한 자 6절에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 온전한 자란 말은 텔레오스인데요. 이 텔레오스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 중에서 온전한 자, 완전한 자가 있나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 온전한 자.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다시 우리 6절 보십시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지혜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그 지혜가요, 사람에게서 그 지혜가 솟아오르겠습니까? 사람 편에서 돌을 닦으면 그렇게 구원받을 수가 있나요? 그 지혜가 깨달아지고 떠오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철 스님도 그런 말 했잖아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크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걸 비유야. 비유 아니에요, 여러분. 죽기 전에는 이렇게 영안이 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행해보니까, 아, 여러분, 앉아서 그렇게 이렇게 면벽하고 벽을 향해서 앉아서 그가 돌을 닦고 앉아서 잠을 자는 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알게 되지 않아요. 구원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그 6절에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는 구원받을 만한 복음의 지혜가 없어요. 그거 깨닫지 못해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통치자들이, 우리 위에 통치자가 있습니다마는, 그들의 지혜가 있고 그들이 법을 세우고 합니다마는, 그들이 죽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그들의 모든 지혜도 다 없어져요.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7절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지금 바울은요,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 말고, 세상 지혜 말고,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단에게 속한 지혜가 많아요. 그런데 사람의 지혜,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말하는데, 이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건 뭐냐면 구원받는 지혜예요. 이 구원받는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요,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이 지혜는요, 감추어진 지혜예요. 아니, 하나님이 감추셨으면 누가 이 지혜를 알겠습니까? 근데요, 감추어 놨는데 이거를 모두에게 감추신 게 아니라 예외가 있어요. 누구에게인가는 감춘 걸 열어서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에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인데, 감추어졌던 지혜인데,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예정하신 그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신, 만세전에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영광이 뭔가요? 뭐가 우리의 영광이죠? 우리의 영광은요, 아담이 잃어버린 영광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래 아담이 옷 안 입었죠. 하나님께서 아담 창조하시면서 자, 옷 한 벌 주랴? 이렇게 안 주셨어요. 근데 아담이요 벌거벗은 줄 몰라요. 왜냐하면 벌거벗지 않았으니까. 그럼 뭐 입었지요? 영광의 빛을 입은 거예요. 영광의 빛을 입어서 그 영광의 빛을 볼 때 부끄럽지 않아요. 벌거벗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아주 영광스러운, 근데 하나님 먹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계명을 어기고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영광의 빛이 떠나가요. 영광의 빛이 빠져나갔어요. 썩은 듯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가 치마를 엮어 입고 나무 밑에 가서 숨고, 그 영광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되찾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안 입어도 내가 몰라도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 당당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얕잡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없어서, 죄라고 하는 막힌담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그 영광의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시려고 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입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다시 보십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이미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럼 여기 통치자는 누굴까요? 이 세의 통치자들이 알지 못했대. 만약에 이들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온 통치자는요 바로 그들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리새인들의 그런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들이 바로 통치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크게 본다면은 그 빌라도라든가 총독 또는 헤롯이라든가 이들이 전부 예수를 죽이는데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잖아요. 자, 이들이 바로 이 시대 통치자들이었지만 영광의 주를 몰라봐. 예수님을 몰라봐요. 왜? 하늘의 지혜가 없으니까. 하늘의 지혜가 없으면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9절 보십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사람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인지해요. 아, 이렇구나, 아, 저렇구나, 인정하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쵸?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도 안 했어. 자,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인지할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너희들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그것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감추었던 비밀, 그거를 열어서 알게 해라는 거예요. 그 지혜, 그 하늘의 지혜, 구원받는 지혜, 다시 말하면 복음을 내가 감추었던 건데 내가 특별히 누구에게 알려준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뒤 넘기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십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로마서 8장 28절 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해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을 해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군가 하면 29절에 말해요. 미리 아신 자, 하나님 미리 아신 자. 여러분 이건 시나리오를 좀 잠깐 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직 하늘도 창조되지 않았고 땅도 창조되지 않았어요. 당연히 산도 물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라고 하는 아담을 창조하기로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느냐면 이 인간을 창조하는데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을 창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네네네네 이렇게 하는 종들은 많아. 천사들. 근데 천사들 말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원하고 따르고 소통하고 교류하고 이런 그런 성품, 하나님의 성품 같은 그런 인간을 창조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창조하면 사탄이 유혹해서 사람이 넘어질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죠?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넘어지면 그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세계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자, 이 주 예수님과 서로 대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인간이 죄를 지어서 분명히 넘어질 겁니다. 그럼 그때 내가 저들의 죄를 위하여 저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대신 아버지의 그 공의를 채우기 위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들의 죄를 청산한 것을 믿는 자,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 그들이 아버지의 자유의지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그 지옥 가지 않는 구원으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그 자유의지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소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늘의 지혜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길이에요. 근데 바로 이 길을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유의지가 있는데 천방지축으로 완전히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산다면 그런 구원이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바로 그 하나님을 앞에 하나님 내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 지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인정하는 자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거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거 이외에 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야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이 지혜를 안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니까요.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러니까 예지 예정하신 자들, 내가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지 예정하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예지 예정한 자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신 대로 콜링하시는 거죠. 부르시면, 그러면 그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어머, 나 죄인인데 저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셨군요. 예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됐을 때 바로 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너 의롭다 이러는 거.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한테 너 깨끗해, 너는 죄가 없어졌어,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말하시고 칭의, 그 칭의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름 잡힌 거나 티나 죄도 없는 자처럼 인정해 주시는, 바로 그것이 언제예요? 영화되는 것. 주님 나라 들어갈 때 우리 영화돼요. 주님 나라 들어간다면 또 죄지면 어떡하지, 또 죄지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나라 갈 때 영화된 자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육신과 이 모든 것이 다 내려가고 여러분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보십시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예지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 부르신 게 바로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뒤넘기시겠습니다. 우리요 19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들을 위하여 예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예비한 것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허락하신 예비하심이에요.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한 적도 없고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이다. 10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을 그럼 어떻게 알게 되냐? 어떻게 믿게 되느냐? 그건 성령님이 알게 하셔서 그래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사람은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이 있기 때문에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데도 막 불안해가지고 막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중에 보면 어머 바로 그때 우리 집 식구가 이런 일이 있었대네,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셨어요, 이런 우리가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는 그 어떤 일인데 큰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해. 나는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요. 영은 아는 거예요. 영은 이미 알아. 왜? 영은요, 우리가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 자신을 이미 이런 모든 것에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 우리에게라고 말한 것은요, 1차적인 우리는 고린도 성도들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2차적으로는 지금 앉아서 고린도 전서를 함께 읽고 있고 듣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이렇게요. 주님은 그 통달한다. 에르나오예요. 에르나오. 이거는 뭐냐면요. 어떤 사실을 알기 위해서 아주 주의 깊고 철저히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통달이에요. 발견하다, 조사하다, 찾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에르나오는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 품속에 감추어진 깊은 비밀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령은 모르시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내게 와주세요, 성령님 임해주세요,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님 함께, 우리가 자꾸 말하는 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 감추어진 것도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 인간으로는 잘 몰라요. 근데 성령께 의지하면요, 성령님은 가르쳐줘요. 자, 우리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 알게 하고 할 수 없는 거 하게 하고 다잖아. 우리의 삶의 전부 다잖아요. 성령님의 영역이 우리의 모든 삶을 전부 덮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자꾸 의지하고 성령님을 부르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성령님 좀 저는 무지해요. 가르쳐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한다. 내가 그거 여러분, 우리가 뭘 그렇게 잘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면 성령님의 일을 망가뜨릴 수가 있지만 성령님이 하시면 성령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내가 다 망가뜨린 것도요, 성령님은요 아름답게 하세요. 보겠습니다.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죠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 각자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속에 있는 영 외에 나를 정확하게 아는 자가 없어요. 누가 알겠어요?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부모님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자는 자기 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일도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걸 다 아시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 모든 인생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주님께 하나님의 영으로 도와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거고, 마땅히 구하면 그 성령 하나님은 도와주시려고 우리 곁에 계셔요. 파라클레토스, 바로 옆에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자, 우리요 12절 보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을 받으면, 세상의 영은 마귀의 영이에요. 미워하고 질투, 분노, 이러쿵저러쿵, 뭡니까, 남의 것도 내 것처럼 되게 하고 싶고, 이게 세상의 영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요, 그게 싫어져요. 그래서 그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 있다 없다? 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 하나님이 그 영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이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제가 성령님을 계속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할 때요,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계속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계속 부으세요.
왠지 모르게 그냥 이런 말을 해요. 왠지 모르게 교회 갔다 오면 기분이 좋아 이런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계속 기름 부으셨거든요. 그가 자기가 알지 못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뭐 귀에 들리지 않지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영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향수집에 가서 향수를 안 샀어. 근데 막 이런 향수도 뿌려주고 막 이런 향수도 뿌려주고 하면서 향수를 맡았어요. 자 향수집을 나왔어요. 그 몸에서 무슨 냄새 나요? 그쵸? 그런데 생선 가게를 갔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어때요? 막 만져보고 막 그랬어요. 자, 아이고 탄력도 좋네. 막 자 무슨 냄새 나요? 아 맞아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믿음의 대화를 하고 이럴 때 성령께서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돈 받고 주셨어요? 그냥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 그냥 주셔요. 근데 자꾸 성령께 의지하고 묻고 간구하면요 성령님은 그렇게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성령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간구하고 이렇게 애쓰면은 성령님이 알게 하세요. 그랬잖아요. 모르는 걸 알게 하시고 못하는 걸 하게 하시고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 그러니까 은혜로 주시는 것 복음을 주시고 복음으로 인한 혜택들을 주세요. 근데 그것을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3절 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 영적인 일이 뭘까요? 영적인 일은 복음이 영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복음으로 인한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으로 인해서 혜택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게 다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한다. 영적으로 분별한다. 성령으로라야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 분별하게 하신다. 그래서 12절에는요. 성령님은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12절 다시 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은혜로 주신 게 뭐라고요? 복음. 은혜로 주신 것이 복음과 복음으로 인한 혜택들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신다. 알게 하셔요. 그리고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분별하게 하신다. 아우 나는 분별이 안 돼. 그런데 성령님은 분별하게 하신다. 내가 분별 안 되니까 하나님께 분별을 구하는 거예요. 분별을 구한다고 하면 분별 하나님이 분별을 해주시나? 해주셔요? 안 해주셔요?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경험이 있으세요? 아 그래요. 분별하는 경험이 있으시구나.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분별하게 해주세요. 분명히. 자 우리 14절 보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성령께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 자기의 지식 자기의 지혜 이걸로 사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
성령의 일을 모르니까 성령의 역사를 몰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도 여러분 보세요. 눈으로 들으려고 그러면 들을 수 있나요? 음악이 막 나오는데 눈이 이거 알아듣나요? 못 듣죠. 귀로 뭘 보려고 그래. 귀로 맛을 느끼려고 그래. 아유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막 그걸 귀로다가 아유 맛있다. 한 잔 어떻게 맛 좀 보자. 모르죠? 여러분 육의 사람은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성령의 그 흐름을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그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어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 세상 영은요. 세상의 지혜를 심어놔요. 너 저렇게 말할 때 가만두지 마. 너 저렇게 말할 때 아주 완전히 그냥 두 번 다시 말하지 못하도록 그냥 팍 이렇게 가만두지 마. 막 이렇게 이제 그게 세상 지혜.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게 세상 지혜는 다시 말하면 사탄의 지혜예요. 그 사탄의 지혜를 우리는 또 막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야. 누가 무슨 말하면 쌀쌀하게 딱 쳐다봐야 돼. 그러면 다시는 그런 거 안 시켜. 부탁도 안 해. 그러니까 아주 만만하게 보니까 그렇게 이를 잡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싸납게 봐봐. 여러분 이런 건 뭐라고요? 사탄의 지혜, 세상 지혜. 그러니까 육의 지혜예요. 이 육의 지혜로는 육에 속한 사람이 육의 지혜를 좋아해요. 그리고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았어요. 이는 그것이 성령으로 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여. 그리고 그것들을 할 수도 없어. 알 수도 없어. 왜냐하면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뭘까? 이게 지금 칭찬일까요? 그냥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은 지금 이 분별 가운데서 좀 분별을 꾸짖는 것도 있을까요? 그냥 제가 말할게요. 지금 고린도 사람들이 싸워. 자꾸 고린도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막 편지를 쓰는 게 아니고요. 그 싸우는 사람들에게 육에 속한 자들이냐 너희가. 육에 속한 자들이 성령의 일을 안 받는 거야. 교회를 이렇게 사분오열로 자꾸 쪼개는 거야. 자꾸 이러니 저러니 막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이에요 이거? 그냥 하는 말이에요? 꾸중이 있는 거예요. 알아듣는 자는 알아듣는 거야. 영적으로 깨닫는 자들은. 그래서 그 성령의 일을 육에 속한 자는 어리석게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다니까요.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용서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한 걸음 뒤로 물러가는 거지.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알지만 그렇게 하는 거지. 아멘. 그래서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러니까 어리석으니까 막 싸우는 거야.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알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로 안 알게 하려고 내가 가만 안 있는 거야 이제. 내가 가만히인 줄 알아? 너 가만히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싸우는 거야. 근데 바로 그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아, 그거 너희가 져주는 거? 너희 그거 어리석게 보이지? 육의 사람이라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좀 분별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요. 바울은 뭔데?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럼 오늘의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요? 좀 이따 예배만 끝나봐라. 내가 가만 안 놔두지 이제. 자, 이걸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육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영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육의 사람은 바울이 볼 때 어리석다, 지혜롭다? 그냥 영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지혜가 넘쳐. 내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내가 가만 안 있었지 내가. 뭐 이렇게 말하면 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멘. 예. 혼자 내가 막 펄펄 뛰는 것 같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고,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어.
육에 속한 자는 영에 소속되어 있는 걸 몰라. 그러니까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돼.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지 분별돼. 성령의 역사로만 분별돼.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나는 바울 편이야, 아볼로 편이야, 게바 편이야 어쩌고 해도 그거 너희들 무지한 거야. 그거는 분별 못하는 어리석은 육신에 속한 자라서 그런 거야 라고 지금 그 말을 계속해서 칼집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 라고. 우리가 그냥 읽으면 되게 좀 바울은 이렇게 어려운 말을 자꾸 하는 것이야 이러죠.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신령한 자는 무엇의 반대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의 반대말이에요. 신령한 자는 그러니까 뭐냐면 영에 속한 자를 신령한 자라고 말했어요. 영에 속한 자는 뭐랑 반대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랑 반대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 지혜가 가득한 자의 반대말이에요. 세상 지혜라는 건 사탄의 지혜를 말해요. 그거 모든 것을 육신으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나아가는 자, 그들을 주님은 육에 속한 자라고 말을 하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여기서 신령한 자라는 것은요, 구원에 관계된 지혜를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구원에 관계된 지혜. 그러니까 신령한 자, 그럼 나 성령 받아서 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럼 내가 모든 걸 다 판단 못하는데 하고 저기 뭐 재판 같은 걸 내가 어떻게 판단하겠어?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의 모든 걸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요, 그 구원에 관한 그런 구원에 관계된 지혜, 그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성령의 사람은요, 어머 저거 이단이야, 이단 가지 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는 판단받지 않아. 왜? 하늘의 지혜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 없어. 이런 걸 안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 구원에 관해서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말씀은요, 그 이사야 40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맨 밑에 보면 이사야 40장 13절 14절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이것은요, 이제 누가 주님 앞에,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서 조언할 수 있나요? 주님한테 감히 조언할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요 내용도 기니까 나중에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것은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 이거 사실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코치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코치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되고 그 계획에 순복할 수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있나요? 알죠.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계획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의지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 모든 것 우리가 순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 주의 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렇게 주님을 아는 자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에도 성령을 받아서 다 거듭난 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아는 자, 성령으로 사는 자가 구원의 반열의 선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는 게 맞아. 내가 바울 편인데 내가 틀리겠어? 나는 그리스도 편이라니까. 막 이래가지고 아니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뉘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 왜 싸우는 건데? 분쟁 아닌 거야.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교회는요 겸손한 자들이 가득해야 돼. 왜냐하면 주님만 높아지면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잠깐만요. 겸손한 여러분.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좀 겁이 나서 다시 설교해야 되는? 겸손한 여러분. 하나님만 높이기로 작정하신 여러분. 겸손해진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우리 속에요 싸우는 영이 있어요. 여러분 싸우는 영이 있어요. 우리 속에. 그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로구나.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싸우는 영이 있구나. 이거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육의 지혜,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하늘의 지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